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고 생물학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자연 법칙과 생물학적인 법칙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경영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일본의 소니, 캐논, 후지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나 금성사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고 지금 중국처럼 그들의 기술을 슬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얻어오기 위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 남짓 짧은 기간이 지났는데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본의 기업들을 누르고 가전제품에서 반도체, 메모리,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방위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우리 손으론 소총 한 자루 만들 기술이 없을 만큼 참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방산 선진국들로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기를 수입해다 써야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육해공 전 분야에서 가성비 높은 무기를 자체 제작하여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목하는 시대입니다. 이 역시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와 투자를 줄여갈 때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지.
어디 국방산업만입니까? 건설산업, 조선산업, 심지어는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들에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계속해서 심고 가꾸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 서점에서는 그녀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한국 문학 작가들의 작품이 재조명받고 한국 문학까지 재조명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품을 썼기 때문이지. 계속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는 것이,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걸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밭에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되고 밀을 심으면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어부가 양어장에 어떤 치어를 넣었느냐에 따라 그 양어장에서 자라는 고기도 달라지지요. 광어를 넣으면 광어가 자랄 것이고 미꾸라지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어떤 종류를 심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농사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농사와 좀 다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법칙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은 자연 법칙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직의 씨앗을 뿌리면 정직의 열매를 거두고 거짓의 씨앗을 뿌리면 거짓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인생의 법칙 또한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세우셨다는 것은 악을 심고는 결코 선을 거둘 수 없으며 죄악을 행하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뿌렸느냐에 따라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면 내게 복이 되고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내가 뿌린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을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가치 있고 그리고 값진 것을 심으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 그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위해 산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 가치 있는 씨앗을 뿌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말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권면하건대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뜻은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량. 이는 얼마만큼 넓은 면적에 얼마만큼 많은 수량을 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심었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좁은 면적에 적게 심고 짧은 시간 동안 건성으로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넓은 면적에 많은 양을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논 100평에 벼를 심은 사람과 논 10,000평에 벼를 심은 사람이 거두는 열매와 소출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겠습니까? 100평의 양어장에 광어를 키우는 사람과 3,000평의 양어장에 광어를 키우는 사람이 거두는 수익과 이익이 같겠습니까? 이처럼 자연의 법칙도 넓은 면적에 많이 뿌린 사람이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0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1000명에게 베푼 선행이 다르고 몇 시간 동안 선행을 베푼 사람과 일평생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받을 그리고 그들이 누릴 영화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성령을 위해 영생을 심은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성령을 위해 영생을 심은 사람의 열매, 그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영화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과 누릴 영광이 분명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본문 1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은 인생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었으며 가치 있는 일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쓰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의를 행하고 오랜 시간 주를 위해 삶으로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의미는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넓은 면적에 많은 양을 심었는데도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건성으로 대충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만 성공하는 농부가 됩니다. 과수원도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에는 잡초와 벌레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곡식이 잘 자랄 수 없고 결국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고 열정이 담겨있지 않는 예물과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그런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10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씀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아둘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긴 말씀이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 사랑과 열정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물, 그런 헌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물을 기뻐하거나 그런 헌신을 받지 않겠다고 차라리 저 성전문을 잠그라고 말씀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정성과 최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성과 대충을 심으면 은혜가 아니라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이 책망을 들어야 할 만큼 건성으로 대충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면하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선과 의를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의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때 많이 오래 심어서
풍성하게 소출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성과 최선을 심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짚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씹는 대로 거둔다는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과 의를 행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이라는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